오늘 말씀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자, 산을 옮기는 믿음은 적은 믿음 갖고 옮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의심치 않으며 그대로 되리라 했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죠. 그러면 마음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게 되면 마음의 쉼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죠. 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믿음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이 움직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큰 믿음을 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비유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의 눈에 큰 자로 섬김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곳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육체는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은 그 속에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아주 미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강림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 신성을 못 오가는 그런 패약한 죄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날에 그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 바나바와 예수 중에서 너희가 택하라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로 여겼으면 살인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을 작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의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를 미워했던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큰 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큰 자로 섬김을 받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살인자 바나바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자로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작고 초라한 존재로 죄인으로 여기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린 자들이죠. 주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쫓는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듣고 쫓는 자들. 사람들은 다 그를 가장 작은 자로 죄인으로 여기면서 조롱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남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쫓았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영혼들이었죠.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그 안에 그 생명은 나무가 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인데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곳에 가장 큰 분이 강림에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온 이스라엘 나라는 마귀의 영광을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했고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라 했던 거예요. 마귀의 영광을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어둠들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이 마음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표적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미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하게 된다고 했잖아.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뭐냐? 온 교회에 빛이 떠나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요. 이게 밤중인 거예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다시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밤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 강림하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밤을 심판해야 또 다른 아침,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를 심판하고 또 다른 천년의 왕국의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위해서는 이 밤, 은혜 시대의 밤중에 사는 그 세대 사람들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이 되면 그러면은 이 마귀와 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덮게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7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는 안 되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은혜 시대의 종말에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그 작은 자가 겨자씨만큼 이 작은 자가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낮 동안이에요. 낮 동안. 근데 이제 은혜 시대의 밤이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성령이 계실 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깨끗이 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육체에서 쫓겨난 그 귀신이
다시 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면 다시 쫓겨날까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한다요. 그렇게 되면 그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거하니까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은혜시대에 종말이 되면 온 교회가 처음에는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에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소원을 밤낮 구하니까 7 귀신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 7 귀신을 쫓아내야 그 영혼이 해방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7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곧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가 바로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자죠. 그래서 은혜시대 종말은 7영의 역사예요. 귀신도 7 귀신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령도 7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성령이 7영으로 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정과 흠이 없이 온전한 영혼으로 그 성령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하게 악한 자가 되는 거죠. 7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큰 산이겠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큰 산을 보면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큰 산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 종말되면 이 큰 산이, 큰 초대형 교회가 마귀의 영에 점령당해서 온갖 더러운 악한 영들과 귀신의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을 심판해야 돼. 근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냐? 바로 가장 작고 초라하게 여김을 받은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강림해서 그를 통해서 가장 큰 산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그 종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2 증인들이죠. 왜 이들이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아요? 초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은 새 언약과 새 법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을 헐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그를 그 어떤 죄인보다 더 큰 죄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와 같이 2 증인들이 지금 온 교회를 향해서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해요.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초대형 교회를 건축해서 수십만 명이 따르고 있는 그 이름이 유명한 목사들은 두 증인들을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인이 가장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신성을 못 오가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두 증인을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각종 성찬식, 유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주일이나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교회들은.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을 교회들은 가장 거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들은 지금 온 교회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 신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 이런 율법들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고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초대형 교회들을 심판해버려요. 제가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저를 큰 자로 여길까요? 아니면 가장 작은 자로 여기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면 저를 영접해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저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저는 생활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가장 작고 초라한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러면 주의 종이 사람도 따르지 않고 세상 직업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을 해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저를 멸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이렇게 작고 초라한 저를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선지라면 지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사람들이 높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세상 직업을 가졌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로 영접해서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게 돼요. 왜? 작으니까.
너무너무 작은 자가 되어 있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은 저를 절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겠죠. 초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판을 피하는 자들은 제가 증거하는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주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들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아주 작고 초라한 곳에 담아놓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쫓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두 증인들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심판하실 것을 두 증인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큰 산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5절을 보시오. 이를 위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져다.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거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권세와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밝아진대요. 이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천사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는 그 두 증인들을 지금 천사들로 상징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큰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백성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같이 다 심판을 받아버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온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그 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돕고 있잖아요. 지금 헌금하고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같이 모여서 힘이 되어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피할까요?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 교회에 나가지 말고 제게 와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피한다. 이렇게 증거하면 믿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 왜 제가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제가 만약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모인 큰 초대형 교회를 이뤘다면 제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 따르는 자가 없어. 세상의 직업을 가졌는데 너무 낮고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바로 산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 그 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무들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죠.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운대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죠. 두 증인들이 지금 이 큰 산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이들이 다 심판받아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누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 하나님이 심판에 불이 붙었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이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산.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멸한 멸망의 산.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을 기록했죠. 에스겔 6장 1절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심판하는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욥기 9장에서도 5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17절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발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운충운충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작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하니까 멸시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신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수룹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르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르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는데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큰 산 바벨론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그 음행의 포도를 마시고 다 망해버린 미혹당한 모든 교회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지금 비록 겨자씨만큼 작고 초라한 자지만 이 겨자씨와 같은 작고 초라한 자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강림해서 큰 산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을 애모로 취하면 안 돼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마지막 은혜시대의 종말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의 판단할 때 가장 작고 초라한 자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이 임해서 가장 큰 산, 그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남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